새해, 새날, 새길. 언제나 이 뉴, 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설렘과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이라는 미래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도 하지요. 어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떠한 사람과 만나게 될지,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렘과 기대감과 아울러서 불안감이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맞이한 상황, 그것은 사실 말 그대로 새 길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일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서도 중요한 인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에 그 버팀목이 되었던 인물은 바로 이 모세였다라고 말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따라갔고, 또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에도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 선봉으로 나갔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 그가 전쟁에 이길 수 있었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의 근원이었다라고 말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죽기 전에 민수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세를 불러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의 권위를 그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한 바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나여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이전에 이미 모세의 대를 이을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누구였죠?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흠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취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그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들을 걷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이제 이 두 사람만 남게 되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바로 그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든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행했던 그들의 행동을 지켜봐왔던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이 그 안에 심적인 부담도 있을 법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이 요단강 이 근처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위기였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말은 이제 뒤돌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이제는 뒤돌아볼 여지가 없다. 너를 뒤에서 밀어주던 후견인 기도해줄 사람도 없어. 그런 말입니다. 지난날은 모세가 너를 이끌어 주었지.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 과거는 지나갔어. 그러니 이제 앞만 바라보고 가. 이런 말씀인 거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모든 백성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 백성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 항거하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모든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놀라게 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동사 건너 그리고 가라 그리고 밟는 주었노니 하는 그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를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하지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신명기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땅을 밟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냥 저절로 밟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싸워가야 하는 그런 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야만이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 들어가 밟아 취하라. 아직은 가보지 않은 낯선 땅입니다. 그들은 지난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온 이 땅은 매우 낯선 땅이죠.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은 누가 살고 있죠? 이 땅이 비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직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들어가라. 가서 밟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된 영성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죠?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받아놓고 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 새날, 새 길을 가야 될 때에 여러분 안에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도자기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자의 의지와 그 만드는 사람의 그림이 있을 때에 도자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우리가 2024년이라는 새해를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영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수아의 안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만큼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 엄마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들어오는 그 문소리, 엄마가 걸어오는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확 화들짝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주 애기들도 마찬가지죠. 조용하면 웁니다. 소스라치게 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이내 다시 또 평정을 찾고 울음을 멈추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정장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를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처럼 가까이 계셔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영상,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이해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9절에 가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신앙인들의 강하고 담대함의 뿌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결과이지요. 신앙의 뿌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보이는 현실에 두면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아주 현기증이 정도로 빠르게 현실은 변해갑니다. 어제의 사람이 오늘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내일 어떻게 또 바뀔지 우리가 모르는 아주 그런 아주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렵겠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회개라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박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 아무리 강한 적이 있고 태산 같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은 또 강해지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계를 가시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영성, 그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 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하려면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영성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 이제 하반절 8절이죠.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고려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쏟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함. 어린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만 듣고도 음성만 듣고도 그 마음이 편안해진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해지는 것도 모르고 하루를 훌쩍 지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내는지 모르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어떻게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살아있을 수 있었냐고 묻곤 하지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들어가면 왜 그것이 불가능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면 그 어떠한 상황도 극복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말씀에 깊이 묻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다고 그것을 의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범했던 어리석음 아닙니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말의 내용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오해가 되는 경우를 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요.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붙어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새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날, 새 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영성,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함.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새날, 새 길을 꿈꾸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영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그것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미래를 꿈꾸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질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곳에 계십니다. 주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던 그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유혹되지 마세요. 세상에 무리를 걷던 베드로, 주님 바라보다가 푸른 광풍, 푸른 파도 바라보고 너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기도로 키우고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